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쫓겠다는 자와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대한 지식이며,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의 준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 대화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의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주님을 쫓겠다는 자의 말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대화에는 이번에는 주님께서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이에 관해서 주님께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대화에서는 다시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하면서 단 그 조건을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하시는 이런 형식으로 이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쫓겠다는 자, 그리고 주께서 쫓으라고 명하시는 자,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있어서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7절, 5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에 길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은 굴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은 둥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누일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의 신분이 뭐죠? 정통 유대인이고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사회 최고위층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 예수님에 대한 평판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쫓으리다라고 번역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매우 신중하고 진지한 결심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쫓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중하고 진지한 결심이었다. 더욱이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다라고 했으니까 그의 각오와 결의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서기관으로서의 자기의 높은 지위까지 모두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그 비범한 능력이나 그 권세에 대해서 깊이 매료됐을지 모릅니다. 그는 그냥 단순히 주님을 쫓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처럼 측근해서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자기의 뜻을 주님께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동기는 분명했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주님께서 뜻하신 바와 달리 그의 일방적인 의도와 생각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쫓겠다라고 그는 사뭇 진지하게 그렇게 주님께 자기의 결심을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던지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는 아마도 그렇게 자기의 진지한 결의를 주님께 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고
이거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선택의 모든 권한은 오롯이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택할 자를 택하시는 것이고 세울 자를 세우시는 것이고 뽑을 자를 주님이 뽑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이면서도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따르겠다는 그의 결단을 가상히 여겨 흔쾌히 그가 제자됨을 허락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들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들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다니 참 가상하구나. 이제 너는 그 선택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 풍성한 대가를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면 매일 랍스터 요리를 먹고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잠을 자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내가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따르고자 하는 메시아 곧 나의 삶은 마음 편히 쉬고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제공되지 않는 삶이다. 안식할 곳조차도 없는 그런 삶이다. 여우도 지가 지낼 굴을 마련하고 제 집에서 쉬고 새도 둥지로 돌아가서 종일 지친 날개를 접고 안식을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길과 그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성공과 명예와 부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대단히 가상하고 기특한 생각을 했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의 그러한 결단은 매우 진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의 그러한 결단에 걸맞는 흔쾌한 응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심각한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말씀을 그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주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았고 이것 또한 그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바라면 그는 즉시 반사적으로 네,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과 주님의 대화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젊은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지극히 사랑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주님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혼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래 참 고맙구나. 너에게 내가 행복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가정을 이루겠다고?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다니는 직장에서 너희는 여러 불이익과 때때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너희가 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그 전망 좋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집을 사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너희의 가족과 친지조차도 등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침내 원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거나 혹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주를 위해 무엇인가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그렇다면 너는 나와 함께 이제부터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길은 매우 좁아서 찾는 이가 많지 않고 진정으로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지? 네가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내게 서원했으니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적지 않은 자들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더 이상 주님께 아무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의 그림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과 분명 너무 다른 부분이 있어서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을 쫓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주께서 말씀하신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늘 내 자신에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데 그런 신앙 안에, 그런 믿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각오하고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주를 쫓겠다는, 막연히 뭐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쫓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그런 지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막연히 주를 쫓겠다는 우리의 단순한 신념 속에 그러나 진정으로 주가 원하시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 구원받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9절 6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가 말하였다. 주여, 당신은 내가 가서 먼저 나의 아버지를 매장하도록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러나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죽은 자들을 그들 자신들의 죽은 자들이 매장하도록 버려두라. 그러나 너는 가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신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경우입니다. 여기서 나를 쫓으라라는 의미 역시 앞에서 쫓으리다 이것과 같은 의미의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즉 주님이 그냥 단순하게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본받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향한 소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와 같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스승을 닮아가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은 대가로 세상에서 풍요와 성공과 행복을 보장받는 것이 그 위대하신 부르심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진지하게 이렇게 너는 나를 본받으면서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도 쫓아와야 된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주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자의 아버지가 때마침 돌아가신, 아버지가 죽은 슬픈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네. 이 일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다 사회에서 장례의 의무는 율법이 정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났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이나 모두 다 접고 슬픔 속에서 장례의 모든 절차를 치른 일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 일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모른 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입니다. 더욱이 주를 따르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는 대로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주를 따르는 일에 있어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지 않는 혈육일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내 친척의 결혼식에, 개업식에, 돌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내게 명하는, 내가 순종해야 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에 네가 즉각 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가족 때문에, 가족들의 모임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양보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과연 그러한 행위와 판단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8절은 번역상 가장 완벽한 오류를 보여주는 그런 번역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ves, submit to your husbands as is fitting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s is fitting in the Lord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안에서 적합한 것처럼, 즉 주님의 뜻에 적합한 대로 너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심각한 잘못된 번역입니다. 주님의 뜻에 적합한 대로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므로 부모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그들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 없는 경우는, 그것이 우선될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과 법에 위배될 때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부모의 뜻에도 남편의 뜻에도 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면 그에게 그의 가족들은, 남편과 부모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명보다 가족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믿음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늘 그렇게 하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빈번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빈번한 경우.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빈번히 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단호하고 엄격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죽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명령과 당위를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가? 응? 아니, 앞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지금 주님을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2번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주님은 무슨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감당할 일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에 더 비중을 두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척이 꼭 주일날 결혼식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그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들끼리. 왜 신자가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친척 결혼식에 가시냔 말입니다. 돌잔치에 가고, 개업식 한다고 가고, 가족 모임 한다고 가시고. 그럼 그들의 리그예요. 그들의 리그. 그들에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대신 축하하는 내 마음은 분명히 당신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거기에 왜 신자가 거기 끼냔 말이에요. 그 자리에. 왜? 거기 우리가 낄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육신의 죽은 아버지는 다시 살릴 수 없지만 너는 세상으로 가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된 사명을 너는 지금 우선해야 된다. 왜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거를 조금 못 기다려 주시나? 라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두둔할 수 있습니다.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분명히 강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상식적 도리보다 그런 일들을 사사로이 여겨야 할 만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제자된 삶을,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무지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 번 눈 찔끔 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족,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순종하고 섬겨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이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 제자도를 통해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1절, 6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 사람도 또한 말하였다.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은 나에게 나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쟁기 위에 손을 대고서 또한 뒤를 돌아보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번에도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 전에 먼저 자기의 가족과 작별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와 세 번째 대화에 모두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것과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랑, 연민, 그리움,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쫓고 싶은데 집에 잠깐 들려가지고 부모님께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아주 지극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의 약점이 바로 가족들에 대한 정. 이게 그 사람한테 취약한 부분일 수 있어서 만약에 그가 인사를 하러 갔다가 부모님이 혹은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가긴 어딜 간단 말이냐 지금 우리를 버리고 자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의 결심을 번복하고 가족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들까지도 주님은 다 배제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은 절대로 다른 무엇과 타협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이 가치를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인지 사람의 가족들의 요구에 따를 것인지 신자에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를 쫓을 때 이미 각오해야 하는 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이거죠. 응? 하나님도 쫓고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매우 수위를 높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소를 몰면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의 유일한 목적은 소가 끄는 쟁기로 고랑을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파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쟁기를 잡고 어디만 봐야 돼요? 앞만 봐야 돼요. 앞만 바라보고 이게 일자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앞만 바라보고 계속 올곧게 직선으로 고랑을 파야 된단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쟁기는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일직선으로 파 나가던 도랑이 어떻게 했어요? 꾸불꾸불하게 갈지자로 뒤틀려 버리겠죠. 도랑을 곧게 팔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가치에 대해서 다른 사상이나 정신이나 이념이나 사람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돈에 치우치고 친구한테 치우치고 취미생활, 가족, 그가 심지어 가족과 친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보다 그들이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도를 어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은 혈육보다 더 중요하고 나중에 원수가 된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신앙의 길은 혈육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박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을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와 가치가 진리를 우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도를 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치까지 가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모든 진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은 아닌 것이죠.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그냥 늘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고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편에 설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이 같은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족을 더 배려하고 염려하고 보편적인 사람의 도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그런 문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하는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게 무슨 그들에게 있어서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도리에 대한 문제고 효에 대한 문제고 가족들에 대한 애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1순위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조차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가치가 진리를 우선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편에 설 때 오늘도 많은 경우에 바로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주의를 예배를 포기하게 되고 신앙의 지지와 절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그 밖의 모든 가정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즐거움과 만족을 따라 혹은 체면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자들의 문제들을 본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족들, 부모님들, 친척들 그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보편적인 사람의 도리, 사회생활의 어떤 의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이유, 가족들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릇된 가치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다른 가치에 붙들리거나 얽매이지 말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고 복음과 진리의 가치를 쫓아 그것을 추구하는 일에 성도는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시켜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비록 하나님을 최우선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심각한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 그 밖에 지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요원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뜻을 세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미 원수처럼 되어버린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화목해 하신다고. 왜?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혹은 어떤 계기로 그 깨어진 관계가 복원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진리 때문에 진리 문제 때문에 분명하게 갈라지고 나뉘어져서 흑과 백이 더 선명해지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분명히. 더 이상 함께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고요. 가족인데도 친척인데도 여기까지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진리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 내 신앙의 고백 앞에서는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부디 사사로운 사람의 생각과 정과 감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진리 때문에 모두가 원수가 되고 함께 길을 갈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넘겨주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살을 끊어내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진리의 편에 복음의 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에 서야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 될 것입니다. 가족인데 그 가족들하고도 이제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진리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마지막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금도 크리스천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죽일 때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부모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면서 안 믿는다고 해. 그럼 네 자식들은 살려줄 테니까 너희는 죽더라도.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쟤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랬다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얘들아 너희를 죽이는 이 아저씨들을 미워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엄마 아빠와 다시 만나자.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생명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성도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존재할 수 없다. 지금 크고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훈련하고 그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어떤 순간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이 분명한 목표를 지향하여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박해, 피로 물들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겠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거기까지를 대비하고 마음의 뜻을 세우고 그것이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준비되기를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방만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전혀 그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면서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와 오늘 우리의 삶을 포개어 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이 밤에도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